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래전 수년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된 책입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맨날 복 달라 그러냐. 그런데 이 책을 잘 들여다보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건 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자 봐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 하면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책에서 항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소개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모든 기도를 받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26년 올해 우리에게 받아야 할 복,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결정하셨으면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준비된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야베스를 통하여 그 기도를 배울까 합니다. 자, 야베스는 누구인가? 여러분,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원어 아차브라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아차브라는 뜻이 이름이 불행,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은 뭐 성이 붙여지면 김고통, 박불행, 또 뭐 정슬픔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사람이 되어라, 너 원래부터 철든 사람이 되어라 해서 지어준 이름이 있죠.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뭐 특별한 우리 김종건 장로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 새벽에 뽑아라. 아, 뿌리를 내리는 겁니까? 난 뿌리를 뽑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그 이름대로 새벽쯤 3시에 4시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또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할 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살기를 좋아해서 오래 살라고 이름을 길게 붙일 때가 있죠. 뭡니까? 시작. 거북이와 두루미 무슨 그거 좀 못 배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개똥이라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천한 이름은 오래 산다는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하여튼 막 이름을 어쨌든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을 하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우째된 판인지 이 야베스의 부모님은 야, 너 불행하게 살아. 너 평생 슬픔 가운데 살아. 너는 저주 가운데 살아. 네 인생은 막장이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어. 아니, 야베스를 좀 싫어하거나 미워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
참 이 엄마도 참 희한한 엄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야 불행아, 너 평생 불행해야 돼. 너 평생 고생 바가지하고 살아야 돼. 너 고통의 인생 살아야 돼. 그렇게 이름을 왜 짓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근거가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것만 보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름을 지어 내가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이든 아니면 뭐 해산의 너무 괴로운 시간이든 그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 앞으로 불행해. 너 이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막 야베스가 왜 야베스인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좀 접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이 야베스의 이름이 엄마가 지었다는데 실제로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왜 태어났니 할 정도로 불쌍한 인생,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인생, 어디 가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형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적인 불구가 있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관계 안에 태어났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나오지만 그 앞뒤로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이 서로 협의하되 아버지가 이 이름 하자 해서 지어요 대개.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책임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없이 아이가 태어났든지 어쨌든 이 아이는 불행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더 뒤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한많은 인생,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이 여인은 눈이 떠나 눈이 잠기나 늘 생각에 고통, 불안, 걱정, 염려, 저주, 버려진 불행의 인생이기에 이것을 네가 좀 안고 살아라 또는 기억하고 살아라. 자신의 이 고통을 아이에게 덮여 씌워버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희한한 이름 야베스, 불행의 이름, 고통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엄마가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야베스 입장에서 그 이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릴 때 응애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신을 바라는 눈빛이 아가야, 다혜야 뭐 이렇게 하듯이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냥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젖을 물립니다. 동네 가면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아가야 예쁘다 씩씩하다 뭐 그랬습니다. 저희 큰아들을 놓았을 때 교회 우리 가족들이 아가 씩씩하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예쁘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아, 예찬이가 씩씩한 아이구나. 예쁜 아이가 아니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릴 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아이고 웃잖아. 아이고 불행아. 아이고.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놀라고 하면 야 불행아 일로 와봐. 야 고통이 네 인생 고통이잖아. 그러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야베스는 아, 내가 고통인가? 내 인생은 슬픔인가? 내 인생은 한 번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가?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쌓아갑니다. 누구에도 말을 못합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요즘은 법원에 가서 고치기도 하지만 평생 나는 불행, 고통, 저주, 버림받음 이런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물을 겁니다. 처음만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면 저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철저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성인의 나이까지 이 야베스 이름을 달고 늘 눈 뜨면 불행의 얘기를 듣고 내가 저주의 인생이고 내가 버려진 인생이고 나는 슬픔으로 그냥 득지득지 살아야 할 인생을 매일 그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허락함으로 결코 불행과 저주와 고통의 이름인 야베스의 이름대로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소개할 만한 축복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여러분, 역대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대서에 보면 이름이 막 쭉쭉쭉 누구의 아들 누구 한 50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장쯤 되면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가 44명이 소개되다가 이름은 쭉쭉쭉 열거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잠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다라고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야베스의 얘기를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름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겪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너 누구 때문에 내가 충분히 불행할 수 있고 고통의 인생을 살 수 있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베스를 보아라. 야베스를 보아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보다, 형제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불행해야 할 그가 나중에 보면 10절 한번 다시 읽게요. 10절 아니 9절이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여기까지.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가장 못난이었더라. 가장 비에 빠졌더라. 가장 실패의 인생을 살았더라. 그 이름처럼 그냥 불행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귀중한 자라고 아예 야베스 이름과 전혀 다른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불행과 저주와 그냥 고통 덩어리에 살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자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여기에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친구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했기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있는 복의 복을 다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고 한란이 없이 근심이 없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넘치고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다라고 인정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뭐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존귀한 자로 존중받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까지. 야베스가 지금 나는 그냥 사는 자체가 불행이고 사는 걸음이 모든 저주의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좀 부드럽게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되라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하다, 이것은 cry out, 외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운다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바카라는 말은 분이 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우는 것, 이게 바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운다는 것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한번 따라합시다. 아마르는 긍휼을 기다리며 당신이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당신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납니다. 당신만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럴 때 터져나오는
cry out이 아마르입니다. 지금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왜 엄마가 나한테 쓸데없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나는 그냥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엄마 진짜 화나?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마르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 진짜 불행한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려지는 고통의 인생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땅에 쓰레기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제발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마르 cry out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10절 다시 펴놓으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잠깐만, 이게 개정이 되면서 조금 맛이 안 나는 번역이 되었어요. 예전의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지역을,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세 번째 기도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이 네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만 할 거예요. 다음은 두 번째, 한 달을 야베스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삼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전 성경에는 복의 복을 다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주님 내게 복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참 좀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냅다 하나님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를 너무 기복적으로 믿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알아들이고 충성하고 뭐 헌신하고 이래야지 왜 냅다 복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복주문이냐? 뭐 도깨비 방맹이냐? 왜 복을 구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베스의 삶의 환경에서는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이 아니어도 슬픔만은 좀 끝났으면 좋겠고 행복하지 않아도 이 불행만은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밖에는 다른 곳이 없기에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길을 향하여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내 이름대로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불행하는 것을 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고통으로만 사는 인생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cry out, 아마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세요라는 것은 당장 무슨 현찰을 달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이름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으니 내 이름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인생으로 살도록 나를 이끄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구한 복은 내게 복 주세요 하는 것은 현찰을 뿌려주세요, 집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슬픔과 저주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들여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 좀 오케이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돈 수천만 원, 수십억이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불행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복이기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울며 아마르 하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물론 보너스로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별로 관심이 없네요 여러분. 보너스로 우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고, 할렐루야, 보너스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고 내 인생을 깨뜨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 삶이 자유롭다.
가장 저주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은 내 인생을 이제 불행의 인생이 아니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풍성케 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드린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다 이 아마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 그냥 응답하려면 하고 뭐 말라면 마이소, 그런 기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편안해 아무 걱정 없어. 그럼 하나님 없어도 뭐 괜찮네, 뭐 됐습니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잘 되나 안 되나 서나 앉아나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아마르 내 인생의 진액을 쏟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나를 간섭하시도록 내 삶을 그냥 쏟아들은 그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겠고, 이 방 안에 있는 분, 이 영상을 보는 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그래도 그냥 살 수 있다, 나 돈 좀 있고 현찰도 좀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꽂아 놓은 게 있고 숨겨 놓은 거 있고 이 정도 건강이면 살고 그냥 이래 대충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 저주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 분 가족과 식사했는데요, 한순간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한순간에 자신이 이 땅에 없는 것과 같은 일을 경험했대요. 한순간에. 지난주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부탁할 일이 있어 한 목사님 만났는데, 김 목사, 내가 지난주 한순간에 이제 나는 천국 왔다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A가 아니야. 그래서 한순간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내 것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아마르 기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 기도, 야베스의 기도, 아마르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고 우리의 환경을 역전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간 안에 들어간다고 내가 그냥 새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간이 오고 새 달이 오고 새 년이 오면 나는 그냥 새로워지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 시간에, 새 해는, 새로운 일에는 새로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지난달처럼, 지난주처럼 그래 사는 것 괜찮지, 대충 아이고 별일 있겠나.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정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분명히 올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지경은 그냥 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을 이제 마음껏 제가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누가 봐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누가 보고 능력 없고 누가 보고 너는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얘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나는 지경을 넓히며 주의 복을 내가 여기 있다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아마르의 기도가 야베스가 아닌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까이 있으면서 좀 불편한 일이 많죠. 또 막 아유 뭐 왜 이리 답답하노. 여러분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연말쯤 되고 연초 되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렇게 저리 멍청한 짓을 하시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르의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싶으면 아마르 기도하고 욕하고, 마음이 안 들면 아마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 마음에 들게 해드릴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나이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이제 점점 제가 숫자가 하나씩 늘어가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일이 잘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착착착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하여 아마르의 기도를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아마르의 기도를 붙잡고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냥 아마르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닭공 누구죠? 닭공? 안정환이에요? 예. 닥치고 공격해라. 일단 골 넣으면 우리가 몇 골 먹어도 된다 해야. 그래서 우리 K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닭공.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표가 닭기입니다. 닭기. 닥치고 기도하자. 뭐 생각할 거 뭐 있노?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도록. 여러분, 닥치란 말이 시끄러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잠깐 제껴놓고 그냥 기도하자. 아마르 기도하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노? 내 재주로 뭘 할 수 있냐? 야베스는 나는 평생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알았고, 그가 아마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울며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큰 부호가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랍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늙으면 논다고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형편이 나으면 봉사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막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내게 주신 것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없고 기도 외에 우리에게 복이만 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냅다 기도하는, 그냥 아마르 기도를 더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 수위를 높여서, 레벨을 하나 더 높여서 아마르 기도, 그냥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너무 괴로운데 울음이 안 나와. 야, 한번 울어봐라. 목사님, 제가 울 수가 없어요. 울어봐. 네 가장 슬픈 거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봐. 울어야 터져 나오는데 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 울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울어서 들을 존재가 있으면 울 텐데 울어봐야 내가 더 괴로우니까 우는 걸 닫아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통성으로 울며 기도해야 되면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부모가 없기 때문에 들을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안 여겨지니까 입이 안 열려져요. 울지를 못해요. 여러분, 올해는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부러짓고 더 하나님께 크라이아웃 외치고 나아가 아마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허락했다 하는 야베스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 복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나는 가진 것이, 배운 것이, 내 배경이, 내 부모가 나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 인생 이대로 적당히 살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뚜벅뚜벅 살았던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주의 손에 내 인생을 붙들고 힘있게 쓰이고 쓰는 이런 것도 나하고 관심이 없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은 더 거꾸로인 것 같고, 그냥 꾸역꾸역 사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베스는 너보다 더했다, 야베스는 너보다 더했다. 그렇지만 그가 아마르의 기도, 울며 불며 나에게 기도했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래, 복의 복을 더했다. 내 손으로 그 인생을 붙잡았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그 인생을 사용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옆 사람 눈치 보는 기도가 아니라 아마르 기도, 가슴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납니다. 제발 내 인생을, 내 삶의 환경을, 나의 가정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일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외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마르, 가슴 터지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답답하고 심심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텐데, 제가 열정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열리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마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히스기야라 왕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왕이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모든 의료적인 공급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참 아마르 기도,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모든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안 살려주면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외쳤기에 하나님이 15년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히스기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나아간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이 아마르 기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가 혼자 방을 쓰시고 저의 6형제와 고모님 한 분과 어머니와 10명이 한 방에 잤습니다. 잘 때쯤 되면 저희 아버지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하고 시작하다가 아버지가 흐려지면서 밤새 우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시나?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나?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녀석들이 있나? 아버지 왜 우냐고. 제가 아침밥 먹을 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밤새? 잠도 못 자게. 그때 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는 게 사는 것이다. 우는 게 사는 거야. 그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는 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얘기보다 절망과 좌절의 얘기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며 하나님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분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크게 소리에 안 질러도 됩니다. 조용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아마르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고통의 불행이 여러분을 둘러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마르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마르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배한 그 복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내게 복의 복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없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원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없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삶은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없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없게 하소서.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없게.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없게.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소서. 오늘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말랑 벗어나 의심 없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아마루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첫 주로부터 올해 마지막이 되는 순간까지 이 아마루의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시련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것이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 올해 주님의 그 생명이, 살과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사는 곳마다 흘러가기 위해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이란 말은 헬라어로 암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억해내다, 그리고 그대로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은 주님의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는 시간이고, 그 주님의 생명이 실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